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아가 없는데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자아가 업을 지면은 그 업이 업력으로 남고 그 업력이 다시 그 다음 생에 오온을 형성하고 자아를 형성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계를 쭉 열거해 놓은 거가 12지가 되는 거죠.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생의 생, 노사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윤회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무아 윤회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은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예, 무아와 해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 연기를 계속 순환하는 거가 윤회인데 그런 순환을 벗어나는 해탈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에 문제가 있고 또 무아와 윤회에서 자아가 없는데 누가 도대체 윤회하냐? 라는 물음과 또 마찬가지로 자아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누가 해탈하는가? 뭐가 해탈하는 건가? 이런 문제도 더불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어, 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이렇게 넷으로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요번 시간에 그 해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범부가 윤회하는 거는 이쪽인 거죠. 인생은 고다, 일체가 고다. 고는 번뇌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번뇌를 계속 쌓아서 다시 태어나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이 둘을 합해서 유전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범부가 윤회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유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성제, 집성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다 넘어서는 고통이 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통이 멸한 세계가 있다. 그걸 멸성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멸성제에 이르는 길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걸과 도성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삶 유전하는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부분을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지 연기가 A 첫 항이 있으므로 그 다음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돼서 그 뺑뺑뺑뺑 계속 다시 태어나고 업을 짓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게 유전문이라면은 수행자들은 업을 짓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윤회 고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환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전문과 환멸문 다 이제 연기 법칙에 포함되는 건데 이 둘을 번뇌적 삶이 계속 생겨나는 다라는 의미에서 생, 그 다음에 번뇌를 없애나간다, 멸한다 라는 환멸문의 멸을 합해서 이 둘을 생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생멸문과 반대되는 문을 진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은 여러분 대승기신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예, 그죠? 그 대승기신론의 기본 사상을 몇 글자? 두 글자, 네 글자로 요약하면 일심, 이문 이렇게 됩니다. 일심, 기본 우주 전체를 포괄한 하나의 마음, 모든 중생의 기본 마음인 일심. 근데 그 일심이 두 문을 갖게 되는데 하나가 진여문이고 하나가 생멸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전문, 환멸문을 합한 생멸문 너머로의 문을 진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도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 넘어가고 단지 환멸문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생멸문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진여문으로 넘어가는가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알버트라는 철학자가 말한 트릴레마를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무한소급이고 그것도 문제가 무한소급이니까 문제가 있고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원인만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제일 원인을 설정하는 거를 가 하나의 방식인데 그렇게 설정된 제일 원인은 그 자체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독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그 처음 시작이 결국 그 연관관계 안에서 맨 끝에 있는 것이 그 처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12지 연기로 치면은
무명에서 행이 있고 행에서 식이 있는데 이 무명은 그럼 어떻게 있냐 했을 때 그 연결고리 쭉 가서 생노사, 번뇌적인 노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무명 이렇게 돼서 뺑뺑이 도는 거 이걸 이제 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정문 안으로 보면은 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알버트 트릴레마로서 순환도 좋은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되게 불교가 결국 12지의 연계가 순환을 그린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불교적 설명 순환 아니야? 이것도 문제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순환이라는 거를 두 종류로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을 낳는다. 벗어나는 길이 없죠. 그런 순환, 그러니까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걸 닫힌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순환을 닫힌 순환, 악순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순환 속에서 유전문이 성립한다라고 말했어요. 태어나서 업짓고 업지니까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났으니까 업을 짓고 또 뭐죠? 업을 지니까 또 그 업력에서 또 태어나고 이거 오늘 밤 수업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해도 안 끝나겠죠. 이런 거를 닫힌 순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러니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안에서 돌게 되는 거죠. 근데 쳇바퀴 돌던 다람쥐가 계속 그 안에만 있나요? 툭 튀어나올 때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순환은 순환인데 그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는 길이 있는 순환 그거를 열린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닫힌 순환, 악순환과 구분해서 선순환이다. 순환이 보이긴 하는데 그 순환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순환 속에서 나오는 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두 종류로 순환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악순환은 알버트가 말한 트릴레마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는지 거기를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이 되고 뭐가 설명이 된 듯하면서도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악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순환은 설명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순환을 벗어나는 지점이 있고 왜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불교가 말하는 그럼 이 12지 연기는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이렇게 물음을 던져봤을 때 유, 유전문은 악순환으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끝없이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하는 악순환같이 닫힌 순환같이 보이지만 부처님께서 유전문의 윤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윤회로부터의 벗어남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순환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문이 아닌 환멸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로부터의 탈출인 그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이 가능하다. 즉 환멸문이 가능하다. 그 뜻은 그 12지원기의 순환은 닫힌 순환이 아니라 열린 순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으로 써놓은 것처럼 12지원기에 환멸문도 있다라는 것은 그 순환이 열린 순환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불교의 12지원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순환적인 면이 보이지만 그것이 닫힌 순환이 아니고 열린 순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릴레마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지원기의 순환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순환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냐 그 해탈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유전문을 보면은 A항이 첫 항에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에 있으니까 그 다음 항이 있고 그죠? 계속 전항에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항이 있으면 또 그 다음 항이 있게 되고 근데 환멸문은 뭐냐면은 한 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항이 없다예요. 무명이 없으므로 행이 없고 행이 없으므로 뭐가 없죠? 식이 없고 식이 없으므로 명색이 없고 그러면 일단 유전문으로 시작됐는데 그럼 항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고 그게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고 근데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없는 것이 시작될 수 있냐 뭐가 없어서 그 다음 항이 없는 게 그래서 그 다음 항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항이 없고 이게 환멸문이 되는데 어떻게 있다가 갑자기 없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항에 있어서 그 다음 항이 계속 있는 거라면은 어디서 환멸이 과연 시작될 수 있느냐 그 환멸문의 시작점이 과연 어디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한 항이 있어도 반드시 그 다음 항이 있고
또 그 다음 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 다음 항이 있고 이거가 반드시 꼭 이렇게 다 있게 된다면 유전문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고 한 항이 있는데 그 다음 항이 없을 수 있는 항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한 두 개쯤 되면 더 좋겠죠. 그래도 첫 항이라도 우리가 찾아내줘야지.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환멸문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항이 있어도 그 다음 항이 없을 수 있는 그 지점이 과연 어디냐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지 연기로 보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정리해보고 근데 유전문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12지가 쭉 모두 있게 되는 건데 환멸문은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음인데 그래서 다 없게 되긴 하는데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의 전환 앞에 말씀드린 거죠.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이게 시작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있긴 있는데 한 항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 항이 없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꼭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항이 있는데도 그 다음 항이 없을 수 있는 지점. 그게 어디일까요? 그것이 어디인지를 안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이제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의 비유입니다. 좀 길지만 그냥 읽어보면요.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고락사의 느낌을 낸다. 느낌, 괴로운 느낌, 뭐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고락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수, 락수, 사수인 거죠. 또 지혜롭고 거룩한 제자도 고락사의 느낌을 낸다. 그러니까 누가 팍 밟으면 아프잖아요. 범부들. 그죠? 부처님 발 누가 확 밟으면 부처님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사람인데 아프겠죠? 그러니까 고수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몸의 촉으로 느낌이 생기고 촉 다음에 수였잖아요. 그죠? 유깁처 촉 수였는데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에 더해서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가 되면 빼앗기면이 아니라 빼앗기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안 되죠. 빼앗길 정도가 되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여 마음에 광란이 일어난다. 그죠? 되게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광란이 일어나니까 미치게 되는 거죠. 이는 두 가지 느낌을 증장시키는 것이니 신수와 심수가 그것이다. 느낌수를 몸의 느낌을 신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느낌을 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에 어떤 느낌이 생기면은 그것에 따라서 마음의 느낌이 팍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하면 두 개의 독화살에 맞은 것과 같다.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락수의 촉으로 인해 락수를 받으면 탐욕의 부림을 받고 그러니까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작동을 해서 막 좋아하게 된다거나 고수의 촉으로 인해서 고수를 받으면 성냄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누가 밟으면은 그냥 아픈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거 왜 나를 밟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막 이러면서 나도 가서 다른 밟을까 어쩔까 막 이러면서 마음의 느낌이라는 이제 화가 나서 마음의 느낌이 또 생긴다는 거죠. 사수가 생기면 어리석음의 부림을 받는다. 탐진치에 매여 생로병사의 슬픔과 번뇌에 매이게 된다. 이게 이제 범부가 신수를 받으면 그대로 심수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반면에 지혜로운 거룩한 제자는 몸의 촉으로 인해서 고수가 생기고 큰 고통에 닥쳐서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가 돼도 슬퍼하고 원망하거나 울부짖고 통곡하며 마음의 광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심수의 한 가지 느낌만 생기고 심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비유하면 하나의 독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독화살은 맞지 않는 것과 같다. 낙수가 있어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마음에 있어서 탐욕심이 일어나서 어떤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수에 대해서도 성내지 않고 사수에 대해서도 어리석음의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행자 같으면은 뭐 지혜로운 거룩한 제자 수행자 같으면은 누가 발로 밟으면 저 사람이 성급하게 지나가다 내 말을 못 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나 왜 나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밟았구나 아 내가 뭘 잘못했었지 뭐 이러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되게 우리들 그렇잖아요 학생 때 선생님이 괜히 들어가고 막 혼내면은
저 선생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나 봐. 무슨 사연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내 몸에 어떤 충격을 줬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 신수의 그 화살은 받아도 심수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라고 얘기한 거는 첫 번째 화살은 밖에서 쏜 화살이고 그것에 의해서 몸의 느낌, 오락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걸로 딱 끝나면은 수행자죠. 근데 보통 범부는 이것으로 탁 그치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맞는데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을 이어서 밖에서 그거 이어갖고 또 밖에서 두 번째로 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쏘는 화살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마음의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신수와 심수를 구분했을 때 불교에서 신수는 고락사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느낌은 우희사 슬퍼함과 기쁨, 슬픔, 기쁨. 뭐 우리 느낌도 그렇잖아요. 고통, 즐거움 이러면은 몸의 느낌인 거고 마음의 느낌은 뭐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원망과 통곡, 그게 그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밖에서부터 쏜 화살이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내 직접적인 원인은 내 안에 들어있는 탐진치. 이 탐진치를 불교에서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심. 그래서 삼독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삼독심. 이 내 안에 탐진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 번뇌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를 다 제어할 수 있고 다 멸할 수 있으면은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인이 되는 거죠. 성자가. 이 탐진치가 본부는 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신수가 오면은 얼른 그걸과 촉매가 돼서 내 안에 이 탐진치가 작동을 하고 그로부터 몸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시사의 아니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느낌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통곡이 일어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취로 나가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범보와 수행자의 차이를 보면은 1화살을 맞으면은 범부는 몸의 느낌이 있고 동그라미 그냥 있다는 뜻입니다. 범부는 몸의 느낌으로부터 그대로 자동적으로 마음의 느낌으로 이행해가고 그래서 애와 애증의 분별, 취사의 분별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애취가 바로 업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업지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업이라는 거는 번뇌에 입각한 행위를 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런 그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탐진치가 작동해서 저런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대로 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수행자는 몸의 느낌이 있어도 동그라미죠. 하지만 마음의 느낌은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취의 업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에서 애로 이행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 드렸던 한 항이 있어서 그 항은 있지만 그 다음 항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항이 과연 어디냐? 12가지 중에서. 그랬을 때 저 두 번째 화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자리는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거 사실 처음에 12전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게 3세 이중 인과, 3세 양중 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세라는 거는 전생, 현생, 내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중 인과라는 거는 인과가 그대로 업보기 때문에 양중 업보인 거죠. 여기까지가 현생의 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여기서 받는 게 보.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잘라서 H가 업. 그죠? 그래서 업에 의해서 업력이 쌓여서 그게 업유가 되고 그래서 다시 보로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보로는 수동적으로 내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지만 그다음 여기서 업이라는 거는 내가 짓는 거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범부는 이런 보호 위에서 그대로 업을 짓게 되지만 수행자는 보는 받아도 새로운 업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가 있어도 애를 그만둘 수 있다.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업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수는 있지만 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 화로 이야기하면은 그 수 단계 신수하고 심수 그래서 애로 넘어가는 그 관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누가 막 화를 내면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봐라, 지금 상황이 내가 화 안 내게 됐냐? 화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신수를 첫 번째 화살을 받아서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라는 건 이제 능동적으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화가 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그걸 내냐 안 내냐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신수와 심수를 이제 그런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수행자는 수까지는 있어도 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환멸문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이 이렇게 수행자처럼 수에서 그치고 애취로 그 다음에 단계로 나가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신수인지 심수인지 잘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구분이 쉽지 않죠. 이 말씀은 여기서 안 드렸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머리가 좀 아파서 이제 학교 동료한테 머리가 아파서 사진을 좀 찍어봐야 되겠 MRI 사진 좀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뭐 몇 년 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뭐 얼마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 찍어봤대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돈도 많이 들죠. 뭐 몇십만 원씩 내고 7, 80만 원 드나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근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이상이 없다 그래.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랬대요. 이게 딱 나왔대.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 아프던 게 많이 낫다고. 응.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 상황이 바로 요 상황인 거죠. 뭐가 좀 아플 뭐 여건이 되고 물리적으로 뭐 피곤하든지 뭐 어떻게 됐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그러면 젊은 애들은 내가 피곤하니까 머리 아프구나 그러고 쓱 넘어갈 텐데 그럼 다음날 이제 멀쩡해지는데 나이 든 사람은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이거 뭐 어디 암인가 아니야? 어디 종양 검사해 봐야 되나? 뭐 뇌에 어디 혈관이 막힌 거야? 이러면서 마음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랑 상관없이 계속 내가 나한테 화살을 쏴갖고 진짜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수인지 심수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뭔가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이 몸의 느낌인지 마음의 느낌인지를 분간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신의 영역. 신의 영역까지는 아니고. 신의 영역까지는 아니라고. 거의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장면은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선생님께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게 바로 부처님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업력에 의해서 중생이 된다라는 거. 뭐 신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그 업력이 오는 심신을 형성한다. 태어남에 대한 생 이전을 통찰하셨기 때문에 이건 신적 영역인 거예요. 그런 통찰이 그러니까 수행이 그냥 뭐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존재의 실상을 알아보는 거죠. 통찰하는 거죠. 그걸 보통 범부들은 수행을 안 하니까 그거는 신이나 알지 인간이 어찌 아냐 이렇게 되지만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서 그거를 통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적 영역 그러니까 보통 범부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게 어떤 신적 통찰이다. 내가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서 안 거다 이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된 거고 너희들도 수행을 내가 이야기하는 말대로 그대로 하면 똑같이 그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뭐 부처님이 특별하게 무슨 힘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는 수행을 안 해서 그렇고 수행해서 부처님같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사 문제 해결하기 전에 일단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잘 사는지 나 그거부터 신경 쓰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다 이거 다 치워놓고 세속적인 욕망 따라가지 않고 이 생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수행을 한다면 진지하게 끊임없이 계속 한다면은 부처님이 하는 깨달은 그 깨달음 똑같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랑 약간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불교를 어떤 의미로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가, 과학자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실험의 절차를 밟아서, 무슨 과학 실험을 할 때 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실험하면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실험 하려면 못 하잖아요. 과학자가 막 물리학자가 막 하는 실험이라든가 무슨 뭐 생물학자가 하는 실험 이런 거 잘 못하죠. 근데 그걸 훈련을 해갖고서는 그대로 실험을 하면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행이라는 것도 그냥 실험 안 해보고 그거 나 몰라 이럴 수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실험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지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대로 그 절차를 거쳐서 실험을 하면 그 결과에 이르듯이 이런 수행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런 통찰에 이른다. 그게 누구나 그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통찰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계속 해오니까 다 그런 결과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수천 년을 그게 내려오겠죠. 천도교도 마찬가지죠. 무슨 수행을 하면 어떤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그거 별거, 아니 뭔가 희한한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누구나 수행을 하면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통찰, 마음의 느낌과 몸의 느낌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이제 수교불교에서는 사념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야 하는 거를 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염해야 될 곳이 네 가지다. 그거를 잘 관해야 된다. 그래서 신념처, 몸을 잘 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걸 수념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념처관. 수념처를 잘 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을 잘 관해야 되는 걸 심념처관, 그다음에 법념처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수와 심수, 신념처관, 수념처관, 심념처관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실상을 잘 우선 관해야 된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눈을 통해서, 뭐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만져서 부드럽다 어쩌다 다 알고, 몸을 움직여서 뭐 다 듣고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이게 통로가 되잖아요. 세계를 경험하는. 근데 그 세계를 경험하는 이 몸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하냐, 의식을 하고 안 하죠. 몸을 의식할 때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별로 의식 안 했죠. 몸인데. 발은 언제 의식하냐? 뭐 발이 삐든지, 그죠? 발에 뭐 앞진이 찔려갖고 아프든지. 그래야, 내 발, 아프다고 발이 의식이 되죠. 손도 의식 안 하죠. 뭐 어떻게, 뭐 다치든지 그래야지 의식을 하게 되는 거고. 얼굴을 의식한다는 거, 나 매일 거울 보는데 얼굴 의식하는데, 이거는 얼굴을 내적으로 관하는 거를 얼굴을 관한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거울 보고 나를 보는 거. 남의 얼굴 보듯이 내 얼굴 보는 거. 이거는 관이 아닌 거예요. 내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관인 거죠. 그래서 이 신념초과는 숨과 몸의 실상을 관한다. 그러니까 무슨 외과 의사가 몸 맨날 관하니까 신념초과 한 거냐? 그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외적으로 이렇게 의식으로 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잘 관하려면 몸에서 이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숨을 잘 관하고 또 몸의 실상을 관하고 뭐 몸을 내적으로 요소도 관하고 뭐 몸의 그 움직임도 관하고 이런 식으로 몸을 잘 관하는 거가 신념초반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잘 관하는 것. 우리 그냥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따라서 행동할 뿐이지 그 느낌 자체를 관하지는 않죠. 슬픔은 그냥 슬퍼하고 있지. 그 슬픔을 관하시나요? 슬픔을 관하는 순간 과연 슬퍼하고 있나? 슬퍼하는 게 아닐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막 웃다가 지금 우리 웃고 있구나. 이 생각할 때는 즐거워서 웃다가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즐거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가요?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예. 슬퍼함을 알아차릴 때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슬퍼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알아차림으로써 그 슬픔이 더 크게 가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리냐? 그렇지 않죠. 그냥 슬픔은 슬픔에 따라가고 기쁨은 기쁨에 따라갈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대로 관하는 거를 수념촉안이라고 해요. 느낌 자체를 그대로 관해보고 몸도 관하고 마음도 관해봐야지 이게 몸에서 일어난 느낌인지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하다 보면은 심술을 일으키는 자신 안의 욕망도 관하게 되죠. 우리 욕망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면 그 탐욕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지, 아,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서 이런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거 잘 관하지 않죠. 보통 본부는. 근데 이제 뭐, 천도교 신자분들 같으면은 마음의 번뇌가, 뭐, 탐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하겠죠. 불교도 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념처관은 이런 신수심을 잘 관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관하는 거. 이건 이제 진리라는 의미에서 법을 써서 법념처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수와 심수를 구분하고 이제 이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거. 이거가 이제 초교불교에서 이야기했었던 수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까지가 보였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업을 짓지 않고 어 이제 보통은 업을 짓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업점을 통해서 윤회한다고 말씀드렸죠. 업을 지어서 업력이 쌓여서 현생의 업집을 통해서 내생의 식으로 태어나게 되죠. 식에 그 이런 업력이 다 담겨 있어갖고 그것이 수정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오온을 심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명색 그러면 거기서부터 유기처가 형성이 되고 그럼 또 태밖에 나와서 세상과 부딪히고 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쭉 생겨나게 되고 또 수가 있으면 또 업을 짓고 그러면 또 그 업력이 쌓여서 또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끝없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게 유전문이라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업을 지음으로써 윤회하게 되는 거라면은 판멸문은 새로운 업짐을 멈추는 거죠. 느낌은 있지만 몸의 느낌은 있지만 여기서 딱 끝이고 열리 넘어가는 탐진치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끌리지 않으려면 나를 행동으로 이끄는 그놈이 뭔지를 관해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을 짓지 않으면은 요 애취의 업을 짓지 않으면은 업력이 쌓이지 않겠죠? 그럼 현생의 업짐을 멈춤으로써 이 업력이 식으로 태어나지 않을 테고 식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오온이 없게 되고 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럼 육입처 육근 육경도 형성되지 않고 식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모두 다 없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쭉 이어서 쓰면은 수가 있으면 이것도 없고 애도 없고 취도 없고 애가 없으니까 취도 없고 취가 없으니까 유도 없고 유가 없으니까 생이 없고 생이 없으니까 노사가 없고 노사가 없으니까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근데 쭉 12지 연기로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다 없게 된다. 그래서 차례로 다 없애나가서 판별문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색의 오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색수상행식 오온. 육입처 중에 육근, 육경 다 없게 되고 그들의 부딪힘인 촉도 없고 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식도 없고 다 없어지게 되는데 명색도 없고 육근, 육경도 없고 육식까지 다 없다. 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여러분이 불교 신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는 구절인가요? 예. 이제 불교에서는 어, 그 법회를 할 때 반야심경을 꼭 외워 마치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을 읽듯이 반야심경을 하는데 맨 끝에 주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마제 그건 들어보셨죠?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한성원 씨가 지은 책이 그 제목 맞나요? 네, 하여튼 예, 그 영화로 또 만들어진 그죠? 예, 예.
그 반야 바람일다시면 굉장히 짧은 몇 줄 안 되죠. 거기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반야 바람일을 행할 때 뭐 조교 노원 계공 일체가 다 공이라는 거를 격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건데 중간에 나오는 거입니다. 무색 무수상행식 무수상행식이니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식도 없다. 온도 멸한다는 거죠. 수행을 하면 이렇게 다 멸한다는 거죠. 무아니 비설신의 육근을 멸하는 거죠. 무색설 향미촉법 육경도 멸하죠. 온 12처 18개 이거는 부처님이 존재의 실상을 설명한 큰 개념인데 온 12처 18개 12처는 육근과 육경 그 다음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라는 건 안식계 내지 해서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까지 육식이 다 멸한다. 그러면 육근, 육경, 육식을 합하면 18개가 되는데 이게 다 무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업력이 없으니까 태어나지 않고 그럼 뭐 근도 없고 경도 없고 뭐 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으로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회의 끝이고 그것이 곧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환멸문의 끝은 일체가 다 무화돼서 없어지는 거를 끝이냐? 공이고 정멸일 뿐이냐? 그냥 다 없어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2지 연기의 순환인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한다고. 옷 새로 샀잖아. 네, 누가 소리를 안 끄셨나 봐요. 음소거를 안 하셨나 봐요. 예. 수행을 통해서 탐욕과 무명을 벗어나는 순간에 탐욕과 무명을 벗어나니까 마음속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까지 함께 없어져 버렸냐.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진 공과 정멸이다. 되게 정멸, 열반의 경지가 뭐냐 그랬을 때 니르바나, 그게 경지가 뭐냐 그랬을 때 촛불 있잖아요. 이렇게 타는 촛불, 그거 번뇌가 타고 있는 거다. 정멸은 뭐와 같냐? 그거 보면 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걸로 비유를 해요. 번뇌가 다 없어진 거.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게 다 사라진 공과 정멸만 남겨지느냐. 수행을 해갖고 환멸문을 다 완성하고 나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끝이냐. 만약 공과 정멸로 끝이라면 이 불교는 단멸론으로 악추공에 빠진 거와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질문은 불교는 악추공에까지 빠진 단멸론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냥 범보는 죽으면 끝이냐 그러면은 뒤에 말 뭔가요? 예. 단멸 이 네, 뒤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범보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를 단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멸론. 그러니까 죽어도 영혼이 자기 동일적인 자아성을 가지는 영혼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뭐 천상에 가든지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견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단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단견 근데 부처님은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그래서 중도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견을 부정하는 거는 범부의 그 단멸론을 부정하는 거는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죽기 전에 그 오온이 지은 업력을 남기기 때문에 결국 윤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수행자가 환멸문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5온 11조 18개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 안 하게 되면 그죠? 범부는 업력을 남겨서 윤회를 하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치는데 수행자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럼 윤회를 벗어나면은 그럼 수행자가 다 수행을 완성해서 환멸문을 완성해서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열애가 수행자가 죽으면 그럼 끝이냐? 예. 그럼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죽으면 끝이냐?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이유가 결국 끝나기 위해서. 응.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또 다른 단멸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불교의, 불교 수행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정멸 자체가 아니고 열반 자체가 아니라 열반을 마음의 경지로 갖는 그 부처가 되려는 게 수행의 목표라는 거죠. 그럼 열반에 들었을 때 그 열반에 든 마음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는 단멸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라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세간에 항상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거이냐 아니면은 시간적인 끝이 있냐. 항상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무기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종류의 물음은 뭐냐면 세간에 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공간적인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우주 끝까지 나갔을 때 그 끝이 있냐 없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부처님이 답할 상황이 아닌데 네? 악인데 해가 끝이 없잖아요. 유사에 요거만 있을 뿐이 괴가 끝이 없. 예. 끝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이 평면이 이렇게 이 종이요. 평면이 2차원이죠.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끝이 있죠? 근데 2차원인데 끝이 없이 만드는 건 뭐냐면은 구면이에요. 구로 만들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계속 돌게 되죠. 2차원으로 이렇게. 근데 끝이 없지만 이것이 그 면적이 무한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2차원적인 동물이 지렁이가 그 위를 기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무한히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죠? 우리는 근데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2차원 동물이 아니고 3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3차원의 눈으로 보니까 2차원이 끝이 있다 없다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끝이 없음을 알려면은 3차원 안에서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걸 알려면 그 차원을 넘어서야지 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주 공간을 끝없이 간다고 그랬을 때 끝이 없다요. 근데 수행자는 나는 끝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어야지 이게 보인다는 거죠. 3차원이. 올라서야지 이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는 우주 속의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가 무슨 과학은 그대로 3차원이죠. 그 안에서는 찾아낼 수 없다. 걸어서는 우주의 끝에 갈 수 없다. 마치 지렁이가 2차원 끝에 못 가듯이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니까 끝이 있구나를 알듯이 이 그렇지만 나는 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올라가야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우주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물으면은 있다 그러나 없다 그러나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차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지. 부처님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학자가 밝히지 내가 어찌 아냐 그러고 입 다물고 있었다 이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목숨은 신과 같은가 다른가. 이거는 본부들의 몸이 죽는 건 보이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뭐 목숨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이 식이 남아있어 업력이 남아있으면 이 목숨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명은 신과 같은가 다른가 요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 수행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말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에는 사후 그 명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가 여기 지금 두 번째 요 얘기인 거죠. 윤회를 벗어나면은 그럼 끝이냐 아니냐. 끝이 이렇게 끝이다. 이래갖고 단멸론 이 주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사후 남아있는 그 부처심, 열애심 이거를 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무슨 개념으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기였지만 어쨌든 단멸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오늘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열애가 무슨 아, 열애는 수행을 완성한 자, 부처님.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후의 명이 필수 있는가? 생명 사후에 죽음의 생명이 필수 있는가? 그러니까 죽으면 완전히 끝인가? 이 생에서 죽었는데 열애도 뭐 부처님 열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계속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멸했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냐? 남냐? 뭐가 있냐? 그 생명성이 남아 있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연기를 깨닫는 마음 자체가 연기의 산물이 아니듯이 제일무상의 깨달음 자체는 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뭐 이제 바꿔서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일체가 다 윤회하는 삶이어도 그 윤회를 깨달아서 그거를 통찰할 때는 그 윤회를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아진 내용, 현상의 실상의 모습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단멸론적인 악추공이 아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물론 대성론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체가 허망한 가이고 모두 없다면 어떻게 일체가 오직 가일 뿐이 진실이다. 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맨 첫 시간에도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도 무상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진리치가 남아 있으려면은 그 말 자체는 무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체가 오직 가일 뿐이 진실이다가 성립하려면은 그거를 깨닫는 마음은 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조는 저 미르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그 숨은 뜻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르에 의거해서 차라리 악연을 일으키는 무리가 악추공의 무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본래 보통 범부는 악연에 빠져 있죠.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악연이라는 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무아를 설했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나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무아를 설하신 거잖아요. 악연에 빠진 범부에 대해서 무아를 설하셨는데 무아를 설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없다 그래갖고 그 이 업력이 남아있으면 윤회하지만 업력을 다 해서 윤회를 벗어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악추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무아를 윤회하는다라고 얘기해서 죽으면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윤회를 벗어나서 수행자가 죽으면 끝이냐? 이렇게 됐을 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악추공이라는 거예요. 악추공에 빠진 거가 악연에 빠진 거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악연에 있는 게 낫지. 완전히 수행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단면론으로 빠져드는 거는 정말 이건 이 악추공에 빠진 거는 내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악연에 빠져 있으면 허망한 거가 긍정적인 의미로 되살아날 수 있는 허망함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 예, 악추공에 빠진 거 이거는 내가 구제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연에 빠지면은 그게 무아라는 것을 밝혀서 뭐 수행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행 시커내봤자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심, 뭐 열애심, 진여심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것이 대승이 오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고 악추공에 빠지는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요. 근데 서양 철학자들이 불교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다 이런 식의 허무주의를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 부여를 못하는 거죠. 자기네 관점에서만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관점에서만 읽는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경지가 거의 정말 신적인 경지이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 전체를 형성해내는 일심을 깨닫고 진여심을 깨닫고 그 진여심이 되고 그죠? 근데 그거는 서양에서 보면은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이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가 그 위치로 가는 거는 인정을 못해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불교는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수행을 해갖고 괴로움을 달래는 정도든지 그냥 존재의 실상 자체가 괴로움을 잘 알아서 그냥 체념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을 받아들이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그런 허무주의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 내에서 불교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불교적인 세계관에 굉장히 이렇게 동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쇼펜하우죠. 그죠? 작년에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유행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키르케고르도 기독교인 거고 이제 쇼펜하우어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키르케고르 그러시죠? 이 프로이트도 허무주의로 불교를 허무주의로 받아들여요. 니체도 쇼펜하우어 사상에 이은 니체도 불교는 완전히 허무주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관이 니체 자신도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교는 소극적 허무주의고 생을 긍정하지 못하고 이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 삶의 덧없음, 삶의 근거 없음 이런 거를 제대로 통찰했다.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다. 그래서 소극적 니힐리즘이고 자기는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나는 산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말하는 그런 허무주의여서 자기는 적극적 허무주의다 이러면서 일단 불교를 밑에 놓고 자기는 똑같은 허무주의여도 자기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놀려고 하는 그죠? 그 누구죠? 프로이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둘로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본능을 열반 본능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교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불교의 그 열반의 의미를 인간 본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본능하고 같은 차원으로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양을 읽는 눈이, 동양 철학을 읽는, 철학, 종교를 읽는 눈이 자기네 틀에 맞춰서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동양의 학자들이 괜히 서양 거 뭐 대단한 거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거 받아들여 와서 그대로 동양을 읽는 거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시선으로 서양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양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버릴 때 우리 거가 엄청 폄하되고 있는데 폄하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쪽이 더 잘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이제 부처님이 악추공에 빠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시면서 악연에 빠지는 거가 차라리 악추공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가가 아닌 마음을 부정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의 지향점은 일체 존재가 무로한 공이나 정멸 자체, 또 일체 번뇌가 사라진 열반 자체가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정멸과 열반을 마음의 경지로 가는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교의 통찰이 천도교에서 그 수은 선생님이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이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곧 그러니까 인내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의암 선생님이 이 인내천이 나올 수 있는 거가 그러면서 서학을 비판할 때 천을 왜 저기 하늘 위에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냐. 각자 안에 천이 다 있다. 그죠? 그게 시천주의 근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각각의 중생 안에 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천인 거죠. 그죠? 내 안에서 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천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게 사인여천. 자기를 천으로 자각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인여천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도 어, 그 천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이천, 식천. 어?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요. 다른 게 다 천인데 그럼 어떻게 소를 잡아먹냐? 어떻게 사과를 막 먹냐?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뭐 사과는 떨어진 거 먹는다 쳐도 소를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지 말라 이렇게는 말씀 못 하시고, 먹을 때도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천을 먹는다라고. 이천식천. 굉장히 거룩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태 문제, 환경 문제, 다른 동물과의 모든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 동학만큼 뭐 천도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논한 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천 주면서 양천으로 나가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사물 전체에게까지. 근데 어쨌든 동양은 그런 식으로 신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내면 안에 있다, 자기 안에 있다. 그걸 바깥으로 옮겨 놓지 마라. 그죠? 그런 성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은 그렇게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만 방자함에 들어가는 거죠. 원죄에 해당하는 원죄.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 정맥과 열반을 마음의 경지로 갖는 부처가 되는 것이 수행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환멸문을 따라서 일체가 멸해서 정멸이 됐을 때 그 정멸을 정멸로 아는 마음, 해탈에서 열반에 들었음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멸문에서 아까 이렇게 다 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원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그랬을 때 12지가 다 멸해도 멸하지 않는 마음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탈했음을 해탈한 마음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이 알려질 수가 있겠죠. 다 없어져 끝 잃어버리면은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는 해탈했다. 난 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마음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일심, 그 불생불멸의 마음을 대승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다나가 초기 경전이거든요. 법구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는데 이 우다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수행자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다른 것을 인연을 해서 태어나고 다른 것을 인연을 해서 생겨나고 다른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인 거죠. 연기로 생겨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생겨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설하셨지만 뭐 허둥게 예년화합으로 생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깨닫는 마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 그게 없다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그게 해탈이죠. 그것도 알려질 수 없을 것이다. 해탈이 알려질 수 없을 것이다. 해탈의 마음이 있어야지 해탈이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나 수행자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도 알려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초기견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 따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만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 말한 사람의 그 마음의 경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 말만 듣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 그 말을 이해할 때 그 말을 아는 그 마음이 되라는 거죠. 마음을 각성을 하라는 뜻인데 마음은 안 보고 그냥 글자만 보는 거죠. 개념만. 그래서 나중에 선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부처님의 설법한 내용은 불어다. 부처님의 말이다. 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 말도 물론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 말에 빠지는 게 개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의 내용을 깨닫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멸문을 따라 모두 멸할 때 그 해탈 정멸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은 환멸물에서도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